좀 가벼운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의 이 수련에 두 가지 큰 뭐 제가 잘 모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냐시오 영신 수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마스 키딩의 이제 그 향심기도 센트리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같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녀원에 가서 이제 그 향심기도를 이제 배웠는데, 그 수녀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냐시오 영신수련은 오래됐고, 이 향심기도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 영신수련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다가 향신기도가 와서 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련도 맞는 수가 있어요. 맞는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조연기장과 한국의 신문에 보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가에 보면 제가 조연. 수련하는 여러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이제 되겠죠. 그러면 달라요. 다르죠. 다르고 무슨 떼제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니 알아요. 근데 선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저는 좀 제 성격상 좀 의지력이 약해요. 이 수련 사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잘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집중. 그게 선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저를 보고 그런 사람이 좀 스님이 돼도 좋고 뭐 신부가 돼도 좋겠다고 천만에 말씀 저는 못해요. 왜냐면 지구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더 이렇게 가벼운 수련, 사람이 맞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면에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하신 거는 나름대로의 그 방법에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일갈 이루면 또 하나의 큰 하나의 수련 산맥이 될 수 있는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 길로 들어가서 하다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큰 고수를 찾아가서 그거를 했어요. 제가 안 됐다고 딴 분이 안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알고 나왔기 때문에. 저 하면 열심히 합니다. 사업을 하고 그랬어도 제가 일주일에 3번씩을 가가지고 하고, 주말에 가서 보고 그분 만나갖고 하는 것도 무지하게 많이 만났었고, 그리고 그분은 상당히 생각보다 능력이 많아서 기운 흘러가는 거 눈으로 보는 거서부터 뭐 안에 기운 다 흘러가는 거 보는 거서부터 뭐 그분 제자 몇 분들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지껏 본 분 중에는 아주 거의 탁월한 편인데, 그분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고수들이 왔다 갔어요. 뭐 단학선원이나 국성터에서 큰 단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고수들이 많이 다녀왔는데, 저는 정말 거기서 기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뭐가 될 거냐는 목표로 수련하고 건강해질 거 정도면 저는 지금도 저한테 찾아와도 글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보통 건강하고 가서 호흡하고 재밌으면 단전호흡에, 아까 우리 노선생님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쓰셨는데, 단전호흡을 하면서 감각이라는 말을 하신 분 드물어요. 근데 우리 노선생님은 딱 그렇게 안 놓치네. 사실은 굉장히 여기다 갖다 대고 뭐 좋은 말을 많이 갖다 붙이는데, 감각이다라는 표현, 나중에는 그거를 지운다,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또 굉장히 그 중에서 스승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단전호흡 학원이나 이런 데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장을 다니면 내가 실제로 책은 많이 봤어요. 내가 제일 많이 좀 감명 깊었던 책은 오쇼 라이즌, 그 양반이 쓴 그 명상이라는 책인데, 거기는 수행 방법이 감정, 정화, 몸 정화, 정신 정화 이런 게 쫙 나와 있는데, 너무 괜찮으셨어요. 너무 다음에 오셔서 말씀 좀 하시고. 이거 좀 죄송합니다. 오쇼를 우리 또 기독교 영상 쪽에서는 그 정도로 보는 데도 많이. 저는 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쇼를 싫어하는 분도 많고 좋아하는 분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저희가 뭔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뭐가 책에서 얻으면 되는 건데. 그거는요. 노 선생님처럼 판단력이 그래도 있는 기독교나 불교나 어느 쪽이고 종교적으로 그쪽에 저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내가 거기서 배울 것이 뭐고 이것이 왜, 저는 사실 현재의 선생님 잠깐만요. 근데 저는 그 다음이 궁금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 그거 계속 물어볼 텐데 그거 안 물어보시네요. 기독교나 불교나
원래 가르침 자체로서 끝나는 건데 그 후에 종교 단체에서 자기들 몫으로 이걸 자기들 몫에 맞게 전부 꾸며서 종교 단체 직업화됐어요. 아니 제가 이제 아까 그 다만 그것이 네. 사회적으로 볼 때 옛날 그 가르침을 준 분들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는 굉장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현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는 보진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많지만. 선생님, 저희 여기가 토론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뭐라 그러든 말든 다수결이 어떻든 말든 제 결론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잘못됐다고 그런 그게 아니라 주제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 토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한담이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삼매가 궁금하다고 그러고 삼매 얘기 나오니까 막상 지금 딴 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면 얘기를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삼매를 저는 궁금하지 않거든요. 저는 삼매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네. 원효가 쓴 그 금강 삼매 진경이라고 그랬던가 그 논소예요. 네. 그걸 어느 교수가 해설했는데 이만해요. 네. 가서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쭉 읽어봐서 모르는데 다만 거기서 느낀 것이 그건 우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라에서 만들어진 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거기서 해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뭘 봤냐면 거기서 삼매가 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삼매라고 했구나 하는 그거 하나만 읽으면서 느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냐는 그걸 보고서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는 더 못 읽겠구나. 그래서 지금 내 책상 위에 있긴 있는데 읽지는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 말씀을 제가 이제 듣고 공감이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또 묻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무슨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삼매라고 이제 뭐 이렇게 호흡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선생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바라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뭘까요? 아니면 진짜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냐? 예수님이라면 뭘 전한 것이냐? 나는 또 여기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걸 좀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바라시는 게 지금 제가 말해도 된다면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선생님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이 나 좋아하고 싶으냐? 그건 말씀드릴게요. 근데 기독교나 불교나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의 무한한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바라요. 완전한 자유의 정신에 도달하길 바라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아직도 너무 거리낌이 많아요. 제가 한번 질문 좀. 이 아까 애니어그램 얘기했습니까? 애니어그램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아. 그런 것과 이 수련과 이렇게 그런 게 무시되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 친구가 무시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상체질, 소음인, 소외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거에 맞춤적인 어떤 수련 저것도 있는 그런 것도 좀 저거 훨씬한 것인지 좀 기본 이제 이런 거겠죠. 저는 지금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상태로 제가 한번 해보면 그게 저한테 하신 질문이죠.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참나를 찾아가는 저도 주목적은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아서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거에 제일 주요 제목으로 써놓은 게 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아서라는 주제가 3시간 반 정도 가면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거기에 이제 이르는 방식이 이런 걸 거잖아요. 그걸 찾으려면 어떤 방식이라 그걸 찾을 건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1차 탐색전에 삼매에 들어가는 게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길이라면 그걸로 찾아야 돼. 거기에는 체질이든 유형이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목표에는 체질이 유형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르는 방식은 어떤 사람은 뭐 진득하게 이걸 잘 앉아 있네. 어느 사람 앉아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쥐나고 정말 미치겠다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짜 중요한 거는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싫은데 못하고 이걸 해. 그러니까 걷는 게 필요하면 단순 반복을 해주는 게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수식관 원리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의미 없는 숫자를 하다가 보면
이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요. 근데 걷는 명상이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틱낙한 교수 제모였으니 야, 틱낙한 스님 예전부터 쫙 있던 방식이에요. 널리 퍼뜨렸지. 야, 아니 그냥 인도에는 흔한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분이 유명한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쉽게 그냥 이렇게 툭 뛰고 치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면서 제가 이 기도를 잘 이렇게 잘 안 한다고 핑계가 뭐냐면 삶이 기도다. 뭐 이제 그러면서 근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애니그램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이런 근데 어느 말하자면 좀 배가 저를 딱 보더니 삶이 기도인 경지까지 갔다면 굉장히 아니 그건 지향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기도는 마음으로 신경은 그래요. 저를 딱 보더니 근데 선생님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 산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잠깐만. 만나는 게 기도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그 명상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소극적인 새 가슴이거든요, 제가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기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련도 이제 근데 제가 걷는 여행을 참 많이 해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 청양인데 한번 거기다 걸어본 적도 있는데 저는 너무 그냥 걷는 게 그냥 너무 썰렁해요, 그냥 뭐 거기서 뭐 그렇다고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수련에 대해서 추모를 이렇게 좀 가깝게 접해보는데 이게 좀 그런 면에서 이제 대가시니까 고맙습니다. 대가를 해주셔서 그렇진 않아도 그러니까 근데 방식은 이래요. 본인이 솔직하게 내가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큰 결심이 하나가 필요하죠. 내가 이대로 한 상태에서 그냥 적당한 걸 찾을 거냐 아니면 얘를 한번 고쳐볼 거냐. 근데 스스로 그게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고치는 시작을 하긴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네. 그런데 훨씬 더 재미있는 집중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네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참나새끼 1, 2가 방식이 좀 달라요. 일은 좀 냉철함을 요구하고 나를 읽어내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이는 굉장한 열정을 심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열정적인 사람도요 집중을 하면서 열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사실 두 개가 겹쳐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한다는 건 지가 되면서 거기 열정이 가미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돼야만 지속력이 있어요. 그죠? 그게 사실은 저는 수련해봤다는 사람이 산매에 들어가서 내가 1시간, 2시간, 10시간씩 있었다는 사람은 너무 웃어요. 저거 안 해봤구나. 진짜 산매는 해본 사람은 몇 시간을 했다.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할 때 독단이시네요. 네? 그거는 독단이어서 좋은데 산매 안 해보셨다면서 어떻게 독단인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짐작해서 말씀을 짐작 아닙니다. 수련해보면 수련자를 압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말씀 해주셔도 되고요. 아주 경지에 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셔요. 산매라는 게 몇 초나.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얘기하면 거짓말 같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산매를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도 하실 필요가 여기는 없으신 게 일단 한번 들어보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를 나눌 때는 적어도 체험을 했다, 저 사람이 했다 그러면 저 사람 뭐 갖고 했다 그러는 질문을 해야지 딴 사람이 어떻다 그런 건 처음부터 거짓말일 거라는 생각이 전제가 된다면 선생님 처음부터 산매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산매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있어 보여요. 근데 산매를 겸손한 거 하고 네가 아는 산매와 내가 아는 산매를 비교해보자는 의미가 있지만 그건 겸손이기도 하고 그게 저는 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산매 얘기 나오셨을 때부터 별로 집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더 진실한 얘기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단어를 강하게 쓰는 겁니다. 산매를 진짜로 체험하게 되면 감각에다 빠지는 건 10시간에다가 열흘도 가능합니다. 진짜 자기가 죽을 만큼 집중하는 거는요. 가다가 하다 기절하게 되는 시간도 생각보다 짧아요. 정말로 산매 들어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셔. 얼마나 가지나. 그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리면 하루에 1시간씩만 선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달이면 공부가 끝일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는 몰라요. 사실은 제가 경험한 말이 하면은 이런데 일본을 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1분을 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저 감각은 굉장히 한 10분 된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보니까 1분이에요. 제가 무슨 실험이냐면 1분이 굉장히 길어짐을 제가 그렇죠. 1분밖에 안 됐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1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느낀 거는 한 10분, 이게 막 30분 같아. 근데 실제 해보니까 1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선매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간이 달라져요. 1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진짜 물리적 시간과 이제 어떤 또 그런 다른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뭐 충분히 제가 체험하는 이 선매라고 말씀을 제가 또 저는 지금 제가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쭉 이제 정정을 해요. 네, 이게 아마 며칠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저는 나름대로의 그 제 자신의 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 효과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매년 달라지는 건 느껴요. 제가 삶 속에서 내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나를 생각하면은 좀 이제 뭐 그런 거 좀 느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저는 근데 그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수련을 이렇게 뭐 저는 그냥 이렇게 게으른 핑계로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서 또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끼우끼우 잘하잖아요. 보면은 뭐 그냥 어디 지방처럼. 제가 보기엔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어디서도 수련이 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철에서 명상하기가 제일 좋은. 저는 명상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지금 하시는 게 제대로 수련인 거냐고 묻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제대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대로 하고 있는 수련인데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건방지지만 제가 평가까지 해볼게요. 그렇지. 조금만 더 철저한. 생각보다 딴 데서 좀 철저하신 편이겠는데 수련은 지혜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순간이 들어가면 1분도 무지하게 오래 걸리죠 보이고요. 1시간만 하잖아요. 엄청난 책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딴 사람 10년 한 거가 그 1시간이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코를 만지는 것처럼 쉽다고 그래요. 이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참고로 선매를 체험했다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다니던 단전업도장에 우리 선생서부터 선매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하느냐? 앉으면 보통 10시간이에요. 그래서 전 정말 부러워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거기를 떠난 이유가 앉아있구나. 10시간. 왜 저러고 앉아있을까? 놀랍게는요. 저도 이렇게 잘 앉아있는 편이지만 제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제가 거기서 서툰 사람이에요. 딴 데서는 제가 좀 여기서는 제가 괜찮은 편인데 어디 가도 제가 괜찮은 편이에요. 토론해도 거의 이 자세 잘 안 흐트러져요. 밤새도. 근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타고날 때부터 저 자세인 것 같아. 쫙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몸도 딱딱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많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는 같은데 근데 용하기는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면 칭찬해. 근데 조금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 와 오늘은 산만하시네요. 이러고 가요. 딴짓 하고 있는데 알아요. 자기 식으로 안 한 거. 야 이거 귀신이구나. 그러고 이제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가 어디에다 지를 하고 있느냐가 승부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지라는 제가 그 단전업 도장을 다니면서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사회생활 알아. 도박에다 지를 할 거냐? 왜 인생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책에다 올인하면 멋진 변호사 직업을 가지시고 연세 드셔도 괜찮으시잖아요. 뭐 대단히. 그럼요. 아직 우리 할 정도의 뭐가 들어있냐면 정진이 있습니다. 정진이 노력이거든요. 그렇지.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정진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정진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이러고 앉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제대로 안 하면 정이 아니에요. 정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수련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괜찮은 겁니다라고 얘기 드린 이유가 몇 번 뵌다다가 이 사람도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이 수련에서는 저는 가끔 가다 이제 저 배우는 분들한테 어떤 때 말씀이 심하십니다는 표현을 제가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이 진실된 표현일 거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때는 아파도 할 때가 있는데, 뭐가 장점이시냐면 되씹어보는데 어떤 때 몇 달 간다고 그랬죠. 그때 뭐 하게 돼요? 내가 한 얘기와 남이 한 얘기와 진실이 구별하고 뭐 계속 되돌리잖아요. 난 그 표현,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바꾸든가 이렇게도 해보잖아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 순간에 딴 생각 안 들죠. 그렇죠. 그렇죠. 깨로 몰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짧지만 삼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매가 특별한 게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자기 생각에 집중해 있을 때 이게 삼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토론을 하는데 진짜 궁금해서 온 사람은 됩니다. 자랑하러 온 사람은 절대로 못 얻어갑니다. 왜? 에이씨 오늘 얘기해봐도 소용없는데 이러고 끝날 거고, 뭘 찾으러 온 사람은 나중에도 나 이거 왜 이러지? 뭐야? 이건 좀 더 잘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건 내가 이렇게 했으면 공격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 이래서 고쳤을 텐데, 이거야말로 그 순간에는 아주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마띠, 삼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그 수련이,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오시는 분한테 선물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집중하시는 분들, 재미 보는 분들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일 바빠도 늦게도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데가 밤새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기려고 하면 이거 몇 년 동안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사실은요, 보셔서 아시지만 저는 머릿속에 이미 사실 생각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 생각을 다 못 토해놔. 왜냐면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것만 이렇게 조금씩 얘기에 맞춰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론을 왜 하겠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저도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지만 어떤 건 제가 수련해서 아는 답도 있거든요. 이거니까 해보세요. 이거는 공부의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그런데 읽어낼 수 있어요. 어떤 거냐? 걸어가면서든 또는 누워서든,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어묵동전이니 뭐 이런 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에 집중하면 잠도 잘 안 와. 그죠? 꿈에도 그게 떠오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철저하라는 건 뭐냐면, 더 철저하면 더 작은 거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러고, 더 약점 있으면 더 나와서 시비도 걸어보고, 저 같았으면 이럴 거예요. 이런 공부하도 제가 단전옥도장 다니다 나중에 찾아다니던 무지하게 고생을 했거든요. 수련하려면 선생님 이 순례부터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쫙 하다가 보니까 다 자긴 도사라고 그러는데 구별할 능력이 제가 없더라고. 가만 보니까 솔직히 구별하면 다 끝난 건데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이거 공부 너무 철저하게 다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달려드는 게 아까 선생님 설명하던 책을 다시 보고 무념무상 생각이라는 거 다 해보하고 이런 시작을 했더니 어느 날 책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순간에 그 집중을 하고 그 숨긴 저자하고 한판 붙겠다는 생각을 제가 꼭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던 과정의 서마띠에 대한 설명이나 그거는 요가도 있고 많거든요. 그 설명이. 그러니까 놓고 바라보면 공통점만 딱 뽑아내면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선생님 아까부터 말씀 하는 게 어려워. 하는 게 내용은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그 순간에 빠져있는 게 어렵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만 하는 데다가 조금 더 냉철하고 철저하게 달려들면 그러면 됩니다. 뭐는 조금 도전이 나름 됩니다. 이 삼매와 깨어있음하고는 거의 같은. 깨어있음이 유지돼야 삼매죠. 예. 깨어있다는 말이죠. 잠을 안 자는 걸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그런 맞는데. 왜냐하면 그건 왜 그런, 난 절에 참선이나 이런 걸 하러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 참선을 하다 뭐 잠잔다고 놀래키고 이러는 걸 볼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농담 삼아 하신 것이죠? 네, 아는데 예.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까 여기 선생님이 그 얘기하실 때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정의를 내려버리시는 것 같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내가 그 정의에 맞는 그 이제 에너지나 그 생각이 나와서 더 높은 큰 길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하고 좀 맞아갖고 끄집어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를 한정시켜버리면 이제 유한과 무한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지난번에 그 선생님이 유한무한을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대강은 이렇게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의가 정확하게 좀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유한무한을 가지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제 수행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그게 혹시 그걸 좀 갖고 계시면 그걸 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데 제일 첫째 뭐냐면 하나하나 보는 것을 구분해서 가리기 시작하고 그 명칭을 받고 그래요. 근데 이 개념이나 이런 것이 말이죠. 머리에 박히면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되고 그런 것이 돼가지고 어느 쪽에서 자기를 묶어버려요.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아름아름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기존에 받은 그 개념들 이런 거에 묶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습관돼가지고 안 돼요. 예를 들면 관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장, 이제 병원에서 그게 되게 뭐냐면 배설이 안 되는 걸 뚫기 위해서 관장을 하죠. 우리가 관장을 할 때 그런 개념밖에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배설이 아니라 넣기 위한 관장이다. 흡수시키기 위한 관장이다. 왜냐하면 입으로 이렇게 흡수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항문을 통해서 우위로 이렇게 관장을 해서 흡수시킨답니다. 제가 좀 잘라서 아니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제가 개념에 묶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묶어 있는 개념을 탈피해서 깨닫는 것이 수련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묶여 있으니 나는 그 묶여 있게 살겠다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아니, 물론 쉽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깨서 묶여 있는 걸 깬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요. 사물을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묶어 있는 걸 자기가 바라보면 깰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걸 느껴요. 그렇죠. 그때 깨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희가 하던 이 논의를 이미 사실 석가가 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고 믿는 거, 내가 생각하는 컨셉은 진리라고 믿는 거 안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내가 이걸 진리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톤을 달게끔 해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 거의 다 모든 건 편견이고 깨달음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안 좋아요. 아니죠.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저는 그 대목이 지금 아까 잘 말씀하시다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왜 그런 내가 이제 잘못 이야기 말씀한 거 맞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걸 느껴요.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가는 엄마나 파지 같은 거 접는 할머니 이런 거 볼 때 저분들은 스스로 깨달으려고 생각지 않았는데 이미 깨달은 분들 같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지죠. 어느 부분에서 그렇겠죠. 어느 부분에.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너무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팔만대제경이 헛소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무 가르치니까 거기에
묶여버렸어요. 불교 내가 볼 때 스님들이 얼마나 깨달으셨는지 몰라도 많이 깨닫지 못한 분들은 너무 말씀 많은 것에 묶여있다고 모든 건 상대적이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저 옛날 독서 유행어도 있듯이 부처님 생전시에도 그 기억력이 없어서 한마디 네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그 한마디도 기억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한테 너는 기억을 못하니까 다른 수행자들 그 신발을 닦아주고 그 한마디를 들어라. 그래서 다른 수행자 보고 그거 신발 닦아주면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한마디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시사하는 바가 좀 많다고 보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도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지금 어렵게 돼서 거기 접하면 오히려 머리를 흔들게 되지 않았나. 예, 잠깐만요. 아까 질문해주셔서 질문을 한 분이 좀 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말씀 못 드렸고 한 가지만 아까 그 유한과 무한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전제적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에 나는 이렇다 뭐 이렇다 이런 걸 벌써 전부 이 바닥에 유한이라는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그런 그 제한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무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한이라는 바탕을 했을 때 자기 제한을 무의식적으로 두었다가도 바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유한으로 나를 묶고 있구나. 원래 우리 인간의 존재는 부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제한되어 있는 존재는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학이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되냐. 근데 막상 그 무한에 대한 사고를 읽어보고 하고 보면 많은 해석이 되는데 첫째, 자기 제한이라는 건 내가 나를 묶었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한이라는 그 단계는 한번 넘어설 필요가 있구나. 또 아까도 그 무한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해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 뭐가 있었냐면 있다고 없다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 자체가 유한에 쌓였을 때 있다 없다가 따져지는 것 같아요. 무한이라면 말이죠. 무한이라면 시간이 있다 없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왜? 무한이니까. 무한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있다 없다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없다라든지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한이기 때문에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고 보면 거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중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애초부터. 그래서 묘하게도 그 이론이 아주 철저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론 전문가에게 맡기자고요. 여기서 다 증명을 하니까. 그러나 그 이론을 우리가 정신적인 바탕에 깔고 시작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난 들었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나온 문제도 그 문제 하나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면 자기 제한을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조금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무한에 모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유한하게 행동하고 유한하게 사고해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건 좋죠. 이해하기 위해서 유한을 주장은 말이 되죠. 무한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유한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네, 그죠. 무한으로 바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유한에서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결국은 내가 무한이로구나 하는 거를 알아가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전제가 만약에 말이죠. 자기가 유한이라는 걸 철저히 깔아놓고서 간다면 넘나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깔아놓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유한을 더해도 무한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 그렇지. 전제 조건을 나를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사실 나를 더 정확하게 바라보다가 보면은 내가 무한이로구나 하는 거를 알 때가 있다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가가 이제 내가 이거 뭐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꾸 바라보라는 거는 그 내 유한에서 머무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겠죠. 네. 물론 그렇겠죠. 그거를 통해서 네가 무한이라는 것을 점점 어느 순간 탁 알아가는 그 소리가 공감합니다. 근데 거기서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철저히 이게 참 묘하게 역사적으로 봐도 철저히 유한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경지에 가도 절대로 그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차이가 거기서 확 넘어갈 때는
아 이거만이 아니었구나 하고 저쪽을 보니까 그때는 쉽게 왔다. 기독교도 이거 신이 창조한 우리는 창조물이야. 무리하면서 생각해. 거기서 자기 유한을 만들어 놓으려니까 그 전혀 못 넘어서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럼 거기서 이거 보자. 우리 본성은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의지 가장 밑바닥에 올라가는 건 항상 무한을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또 그걸 또 막아버려요, 자기가. 그러면 큰 딜레마에 빠진 건데, 아, 우리가 이 딜레마에서 넘어설 수 있는 이미 모든 장치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부처님 말씀도 그거 이해, 그 정도는 넘어가줘야, 아, 부처하고 나하고 같다는 얘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당연 안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곳곳이 갖다 뒤로 자빠진다니까요. 제도가 막는 거죠. 예. 근데 기독교 제도 교리가 유한을 딱 두 가지가 있고 불교도 제도가 그냥 석가모니 하나는 사회적인 제도가 철저히 이걸 막은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자기 개인적으로 또 그렇고 이 두 가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한하다는 걸 느낍니다. 나는 약하고 병들고 하면 힘들고 약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미약한 존재야. 그래서 불성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몸에 있다는 것 같은 뜻을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 저에 대한 조언을 지금 아니요, 그걸, 그렇죠. 그 얘기가, 제가 좀 이렇게, 그거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구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약간 소극적인 성격이 이제 있다는 이제 그런 면에서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보면은, 어떤 아까 이제 유한 무한 속에서, 유한이 무한으로 갈 수 있는 유한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이제 긍정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있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때에, 그래서 제가 얘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뼈가 상했다. 그럼 뼈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 이제 아니면 여기다가 근육을 덮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존재 약점을 그러니까 약점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그 약점을 긍정으로 덮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질 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리화시키면서 아까 얘기하신 중에 제가 좀 소극적인 성격이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어떤 분이 산에 올라가서 호연지기 제가 거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자신을 가지고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그걸 해서 아까 좀 그 말씀 지금 내가 좀 사실은 상당히 나는 좀 게을러, 나는 의지가 없어, 이것이 내가 지금 상당히 삶 속에서 이제 피어는 하나에 이제 부딪혔을 때, 그런데 그거 제가 조금 도전이 되네요. 그 말씀. 참 감사합니다. 칭찬 들었네. 이게 좋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아는데 그렇게 찔러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게 소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의외로 이 덕목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소심한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 거의 다 그럴걸. 뭔가 상처받고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또 상처받을 말을 또 던져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공부해 나가면서 좋은 건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간에 좀 뭔가 좀 통이 큰 인간, 내가 저희 존재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존재라면 거기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보면 이 통이 좀 커져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심하게 자리를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용서가 가능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나한테 제 진자를 용서해 줄 것 같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그런 거가 거꾸로 남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왜 나는 용서 못해,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돌아보고, 또 하나 자신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나 소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숫자를 두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는요, 소심해서가 아니에요. 잠깐만, 혹시 이렇게 말하면 또 소심하고 세심이라는 말이 세심. 이게 그 표현을 먼저 바꿔주셨네. 제가 섬세. 섬세 좋습니다. 섬세 좋습니다. 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왜 단어를 적절하게 쓰자 그러느냐 하면은, 섬세하기 때문에 상처받기 쉽긴 하지만 소심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소심이라기보다 제가 또
예. 제가 소심이라고 했나요? 소심이라고 그랬죠. 말을 제가 뭐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저는 세심하시고 좀 세밀한 거 같은 거 분석력도 있으신데 이게 통합할 때 치밀하지 않으면 요게 적당히 섞는 수가 생겨요. 근데 쓰시는 용어에 이제 몇 개가 그런 혼란이 되면 단점이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다른데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만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한 길인 줄 알았더니 여러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길인데 이걸 통합을 해야 될 건데 이게 적당히 봉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동서양의 종교와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엮으려는 시도는 좋은데 사실은 엮지 말아야 될 부분하고 엮어야 될 부분. 어떤 건 지도기 때문에 달라도 상관없는 거. 어떤 건 큰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르면은 던지면 되는데 요걸 철저하게 봐서 이게 같은 거면 아 이건 언어가 달라도 그 명감비상면처럼 아까 우리 처음에 논의했던 것처럼 아 여기에다 이 단어를 썼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쉽지가 않고 왜냐면 우리가 언어 도단이냐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던 영화 시중이냐 무슨 뭐 불림 문자냐 하는 그런 단계까지 체험해야만 요게 하나로 엮어지는 거잖아요. 다르게 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 사실은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이기는 하는데 이대로 노상 사는 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엮어지는 분들을 보면 이제 통합적이고 통섭적인 능력들을 다 가지셨는데 이제 애석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하냐면 좀 쉽게 결론을 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도리 아까 이제 우리 노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또 김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걸 거예요. 사실은 명감은 비상명에서 노자가 주장하고 야 말이 다르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래도 다르긴 하지만 언어를 써서 시도할 건데 하면서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는 막 갖다 붙이지 말고 언어 이전에 무슨 상태였는지를 떠올리면서 그 언어를 사용한 걸 쓰면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가 도덕경 천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진리를 알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동서양 걸 통합할 때도 그 관점이 아니면 자기가 아는 지식 갖고 통합해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른다? 모르는 상태를 유보할 수 있는 힘. 나중에는 수련이 사실 어떤 게 어려워지냐면 이거 같아. 근데 결정을 안 지고 놔두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1년, 2년, 3년 가요. 근데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다는 이 힘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정력이에요. 이게 정할 정자 정력이에요. 이게 수련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유지를 안 돼. 결론 내리면 편한 내리면 확도 끝나는. 근데 결론 내리면 안 돼. 그게 참 못 견딘다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행사도 있고 있으니까 좀 마무리 좀 하셔야 돼요. 아니 오늘은 노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딱 한 말씀 하셨는데 오늘 많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 주셨지만 또 해서 좋고 나머지 분들은 많이 뵌 분들이긴 하지만 딴 분들도 많이 다녀가셨고 나중에도 와서 또 이런 말씀에서 이어가도 좋고 아니면 봄에 하셨던 대목을 찾아서 다시 저희가 멋지게 저희 뭐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